오늘 주께서 우리로 함께 살피게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지금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 갑자기 다른 말씀이 보여가지고 정신이 나간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과는 말을 섞으려 하시지 않고 물러나 바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죠. 그런 자기를 만지려고 그런데 몰려드는 무리들에게는 배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귀신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사되어진 참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말이죠. 확실한 지식이자 견고한 신뢰라고 요약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참된 내용 말입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신다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다들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군요.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보시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기뻐하시는 마음, 그를 원하시는 마음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 근거와 토대,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가 산으로 오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이었습니다. 바다로 물러나셨다가 산에 오르셔서 누굴 부르시죠? 12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어린이부 애들이 그걸 외우라는 숙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12 제자 이름을 막 외우더라고요.
저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바다와 산으로 물러나시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던 그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오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거죠. 이쯤 이르렀으니까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절부터 구분지어서 한 주에 다룰 만하겠다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늘 그런 식으로 본문을 정해왔으니까요. 이렇듯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게 된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때를 지은 무리들도 모여들었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절에서의 무리는 한 목적으로 대동단결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각자의 바램과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온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대하느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틈도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잠깐의 여유마저도 갖기 힘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를 부르시는 원리로 보여주신 내용과 대조해서 그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일단의 무리들과 얼굴을 마주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 각자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잘 읽고 또 받을 두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독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표현들에 대한 이해를 공히 같이 하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안식이 가득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주하여 대화하신 두 부류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여러분 함께 21절 읽어보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달리는 예수님의 집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들려온 소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요? 정신 나갔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과의 이야기는 여기 21절 한 절에 다뤄지고서는 22절부터 30절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31절에 가서야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오늘 본문의 이 전개 방식은 마가가 이후로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섞어서 전달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본문에서 처음 이런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기에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한 주일, 한 호흡에 읽자면서 가져온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마가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북쪽에 갈릴리로 왔는데 어떻게 왔다고 되어 있나요?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높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성전도 높은 곳에 있다 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노래 가사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묶음으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면 어디로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거기서 어디로 가더라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던 유대인들이니까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며 생활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특별한 사람이라는 모종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서기관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활동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이 소재하고 있는 높고 높은 예루살렘이라는 것. 여러분, 서기관들 중에서도 핵심 인사들에 속하는 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부러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당도하여서 도착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리해 온 내용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함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율법 연구가들이었던 서기관들이 거론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구약에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열왕기하의 시작 두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가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얼핏 보시기에 바알세불이고 여긴 바알세북, 그러니까 다른 말 같아 보이시지만 사실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사이의 그 언어들 가운데는 끝받침이 달라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일컬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따라서 여러 방언들 가운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이스라엘 곁에 있었던 에그론이라는 민족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 이름 뜻을 생각해 볼 때 파리의 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달리 이런저런 피조물의 형상의 신으로 추측이 됩니다. 헌데 이 와중에 그 이름 뜻대로 하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귀신의 왕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를 일컫는 다른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방금 읽은 그 구약 성경 이야기를 매주 짓자면 그 열왕기하 1장 거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대로 아합 다음으로,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 바알세불에게 이제 자기 병이 나을까 말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라고 책망을 받으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라는 말을 엘리야로부터 아하시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대로 되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이 예수라는 자가 바알세불, 속된 말로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 일이 있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의 경위를 쫓아가 보면 이내 가짜인 게 들통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던 자들마저도 함구하도록 할 정도로, 입을 닫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일으키신 분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두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일이 있는 것이라고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거기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 통치를 볼 수 있는 나라, 집에다가 빗대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서기관들의 주장은 한 나라, 한 가정 안에서 나눠지는 다툼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집조차도 제대로 설 수가 있냐라고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는 사탄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닫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어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못 쓰도록 하는 법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세상으로부터 힘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권세 있다라고 여겨지는 마귀를 힘 못 쓰게 하시고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대화가 마무리될 것 같은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교회가 잘 읽고 받을 두 가지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함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여기 29절의 근거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과 구별되는 소위 뭐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불리우는 죄가 있다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실수록 여기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는 말이 그릇되게 사용되는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을 얹습니다. 많이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식대로 정의들을 내려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올바르지 못하게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내놓으신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두고서 이거 귀신이 하는 거야 라고 깎아내리며 결국은 그 일이 목적한 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 역시 믿으려 하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고자 하여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서 서기관들이 귀신,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종일관 거부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 그 제자는 예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해서만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런 제자됨의 면모 중에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가지는 면모를 하나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독교회에 속한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대화가 이처럼 맞춰지고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 정도의 대화가 서기관들과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다시 앞에서 잠깐 보았던 부류의 사람들에게로 눈길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21절에서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해두었는데 이어지는 31절에 가보시면 거기 이르러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하여 정말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 살던 가족으로 범위를 줄입니다. 그들이 앞서 21절에 말했던 것 같은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정신 나간 자로 여기고 자기 가족인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상황에서 속된 말로 건져내려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건져내려고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방금까지 예수님과 마주하여 대화하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혈육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이 두 부류의 태도는 여러분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와가는 이 둘을 섞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 가족들이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무리들이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자기 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을 말이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온 무리들도 있었고 갖가지 상황과 처지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양각색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보는 데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믿도록 인도받을 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기회 앞에 나온 자들이었다고요. 그와 같은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구절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 구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앉아 있던 무리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하신 까닭이 이 35절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교회가 잘 읽고 받을 두 표현들 중에서 마지막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표현에서 행한다는 말에 착안해서 선행하는 자, 착한 삶을 사는 자로 이 표현을 읽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자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보고자 한다는 것.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로 믿도록 인도받을 자리에 있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바로 믿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이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후일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무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 그 제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달리 가족으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독교회로 모인 성도가 모두 이런 자들이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갖는 면모로 오늘 확인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여 그를 모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영문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기뻐함을 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 부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가족이라 불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부름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어 주옵소서. 그리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